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죽은 신앙, 죽은 믿음, 산 믿음,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죽은 믿음, 산 믿음, 이렇게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예수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중에 내가 곧 길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 우리 예수님 아니군.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이게요?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 당당하게 선포하시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못을 박아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길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어야 천국 가는데, 믿어야.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물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행함을 말하는데, 이 야고보는요 주제가 행함입니다. 행함. 이게 주제예요. 야고보서 주제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데, 이게 구원인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제일 논란이 많았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 13권의 이 주제는요,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그 서신서의 주제는 이신칭임, 이신득이, 그래서 이신칭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는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행위 구원론.
행위걸로는 여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도무지 합쳐지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린 그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뭐라고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그죠? 이거 같아요? 달라요.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다르죠?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럼 이거 어떤 걸 따를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여러분, 지금 교리는요, 교리의 맹점이 뭐냐면 교리는 우리한테 쉬운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를 풀어서 그것만 믿으래요. 그래서 교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말하지 않아요. 이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교수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구절은 건들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7장 23절까지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내가 신학을 하는 동안 내내 학부, 대학원까지 내내 요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다뤄. 근데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 이런 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교리는 우리 쪽에 유리한 성경 구절을 적용시켜서 그것만 강조해요. 불리한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나에게 우리가 볼 때 불리한 구절을 붙들어야 돼요. 쉬운 구절을 붙들지 말고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연결해서,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맞춰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은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은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의 기록이라도 물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천국의 주인인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와 또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는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 아멘, 친히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이 두 개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데 합쳐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결국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물어야 돼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어떻게 부르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주여 주여. 자, 여러분, 주여 주여, 이게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2번 반복되잖아요. 그 강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체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만난 체험 있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는요 두 번 겹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여기서 말하는 주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요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풀려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갚아준 구세주를 확실히 믿고 정말 감사해서 감격해서 부르는 이름이야 이거예요. 그렇게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주여 주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도행전 예수 주여 주여 부르는 거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가 여기 부르는가 뭐가 다르냐?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가지고 있었죠? 여기 바로 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떠나가라고요?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할렐루야. 죄가 불법이 죄가 불법이라고. 죄. 그러니까 이 절이 주여 주여 확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아주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붙들었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자리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그 앞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죄를 가지고 나가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 죄는 안 된다고.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죄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다 토설해서 여기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다 내놔야 돼요. 여기서 내놓은 건 저기 가서 안 드러납니다. 여기서 내놓고 죄삼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거기 가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드러나면 이렇게 주여 주여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체험도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서 죄가 거기서 드러나니까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대에 드러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이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셔서 여기서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드러내는 건 저기 가서 안 드러나요. 여기서 안 드러낸 게 저기 가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 제일 잘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조그만 거는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2절에서 시편 기록자인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윗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숨어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거기다 꼭 물음표를 꼭 이렇게 붙여보셔야 돼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붙이셔야 돼요. 이거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어떻게 믿느냐? 이것도 물음표를 꼭 붙여야 된다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되는 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되는 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아주 꼭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 말씀은 나한테 유리한 구절을 갖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불리한 구절을 갖다가 적용해서 여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보세요. 죽은 믿음, 산 믿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이 믿음과 자 오늘 저기 말하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신앙 행함을 자 죽은 믿음은 결론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산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행함이 뭐죠, 이게요? 행함이 뭐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 카르푸스, 그래서 이걸 열매, 헬라어로, 예, 이게 열매예요, 열매. 자,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고, 그게. 자,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자, 그래서 예,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자, 산 믿음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라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이걸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거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요. 자, 그 구원은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되는 거지만, 근데 그 심판을 보면 심판은 뭘로 하죠? 행함으로 해요. 행위로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 군데서 말하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뭐로 갚아요? 행한 대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을 뭘로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합니다.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또 누가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부분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누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아멘.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뭐로 행한 대로 각 사람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한 대로 받는다. 아멘. 그게 행입니다. 행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 부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모로 보시지 않고 뭐대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뭘 판단해요?
판단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봤는데 심판은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죠. 행함이 뭐라고요?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껍데기라고.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열매가 없는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보잖아요. 죽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믿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모든 교회를 예시하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꼭 뭐를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행위를 아노니. 행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요. 성경도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된 계명이잖아요. 그죠?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 이렇게 믿으라는 신앙.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죠? 사람이죠. 네. 그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라고요?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이게 이렇게 살아라가 뭐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생활.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성경을 뼈대를 세우는 건데 이 뼈대를 요약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 하는 신앙을 말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생활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떨어지면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되는 대로 못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또 우리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큰 뼈대를 보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놓고 이렇게 믿으라고 여기다가 계시해 놓은 거고. 자, 어떤 종교가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이렇게 믿으라고 계시해 놓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 말고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광활하시고 영원하신 그 신을 우리가 무슨 수로 찾냐고. 아니, 우리 인간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린 제한을 받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는 참으로 피조물이라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니 그 무한하신 신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인간이 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린 몰라요. 모르니까 그분이 와서 자기가 그 광활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 계신 그분이 자기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만큼 참 아주 정확한 종교 어디 있냐고, 세상에. 다른 종교는 못 찾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저들이 신을 어떻게 찾냐고 찾다가 그냥 못 찾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 광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여기 성경에다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를 창조한 너희 구세주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 성경을 해서 하나님 자신을 여기다가 밝혀놓은 거예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어라. 그리고 너희 믿는 너희는 또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신앙과 생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면 안 돼. 행함이 뭐예요? 행함이 생활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자, 죽은 믿음은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활이 실종이 된 거예요. 자, 성경대로 안 살면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삽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보도 하고 주님처럼 우리 지금 희생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그분은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부 나눠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위해 희생하셨으니 나도 희생해야 되잖아.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 이거야. 시장 가서 막 그냥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서 콩나물 대가리 막 깎고 막 깍쟁이 마냥.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희생이냐고. 근데 이거 하나,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보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지 마셔야 돼요. 제가 그전에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우리 에란 집사님도 그때 받았잖아요, 그죠? 안암동에서 그때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월요일 날인가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또 다음 주 월요일 가서 그걸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보니까 거기 그 교회 장로님, 그 안암 그 무슨 교회였더라, 그 성복교회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안암동에 성복교회 그 장로님이 한데, 그 장로님 나와서 자기가 이제 전도한 거를 간증하는데요. 그 장로님은 그 바로 있는 그 구멍가게 가게 물건을 사고 10,000원을 주면 거스름돈을 안 받아오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돈 주고 그냥 쏜살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네 교회 초청잔치가 있을 때 이제 사실을 내가 이렇게 여기 성복교회 바로 여기 교회 내가 장로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초청잔치가 있어서 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주시네. 그 두말하고 따라와서 그게 교인이 돼버렸다고요. 그게 생활전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활로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거. 이렇게 전도할 때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라고. 근데 우린 입으로 전도하잖아요, 입으로. 자, 오늘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헐벗고 있습니다. 옷을 못 입고 있고 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야, 평안히 가라, 너 더욱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너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밥 많이 먹어라, 말로는 하는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린 말은 참 잘하는데 근데 행함이 안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음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 자,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 자,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제가 이거 그 전에 우리 뭡니까 저 수련회 갔을 때, 이럴 때 그 부흥 집회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구원받았다 말하면 예수 구원인데,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으면. 자, 구원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심의 열매다. 회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순간,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이 회개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거.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한테 종이 돼서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 속에 전부 죄로 다 채워져 있었다고, 우리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니까, 빛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가 그 빛 앞에 무너지는 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예, 그 전에 마귀가 쌓아놨던 죄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 콧물 통곡이 터져나오고, 내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죄가 막 토설이 되고 막 고백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이거. 회개 열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경험해야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회개가 일어나. 이게요. 회개는 이건 물론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회심하는 회개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 짓는 죄를 뭘로 해결해야 돼요? 또다시 회개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회개, 살아가면서. 그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 앞에 가서 주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발을 빼면서, 주여 절대로 제 발을 주께서 씻을 수 없나이다. 이 더러운 발을 감히 주님께, 어떻게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주님 내가 맡길 수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엄청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말한 건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있다가 나와 상관이 없다니, 주여 내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소서 하고 딥니다, 이렇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자, 목욕이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이게 처음에 회심의 역사,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한 게 이게 목욕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죄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데 그때 목욕했지만 또 걸어다니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잖아. 자,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그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를 이게 회개라고 그러지만 회심이라고 그래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회심의 역사라고. 그러면 이때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생활 가운데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가 되는 거지, 이 경험이 없으면 회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론 마른 입으로 돼요. 마른 입으로 내가는 되죠. 여러분, 회개는요 절대 내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셔야 돼요?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나는 뭐예요? 안 돼요. 나는 성령이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에 회심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 만나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는 회심의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래야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회개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요, 이거는 다 마른 회개예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회개야.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회개는요, 성령이 반드시, 회개는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이 역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열매, 회심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그게 두 번째가 예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게 주님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시편 50편 5절입니까? 한번 열어보실래요? 시편 50편 5절. 이게 50편 5절 맞을 거예요. 51편 5절인지 50편.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되.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뭘로 언약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래요.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뭐로 언약했어요? 제사로.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해냈어요? 세상에서 왜 불러냈어요? 예배 받으려고, 제사 받으려고. 아멘. 예배는 이만큼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뒤로 못 미루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열매 두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제발 예배 허투루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제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딴짓 못하는 거야.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찬양할 때 딴짓해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준비 찬양합시다. 아니, 준비 찬양이 어딨어. 찬양이 할랄해서 그게 예배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만큼 찬양이 중요한 건데, 찬양하는 시간에 준비 찬양인 줄 알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종 땡땡땡 세 번 쳐야 이게 예배되는 줄 알고 찬양할 때 되는 대로 합니다. 주보 이렇게 쳐다보고 딴짓하고 이때 이 시간에 와서 헌금 쓰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신 제사가 있잖아. 가인의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열매가 이거 두 번째예요. 이게 예배가 회심의 열매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열매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두 번째 열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요. 성도가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 다른 신앙도 소용없어. 예배 시간에 주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지죠? 그 신앙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자고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잠자는 거 여러분 목사가 아주 질색팔색하는 이유가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잖아. 말씀도 누가 주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귀는.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지게 해서 이상하게 어제 잠도 실컷 잤는데 예배당에 오면 그냥 올려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저거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응?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 막 그냥 이상한 잡생각 들게 하고. 응? 제가 아는 구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만 그 교회 나오고 본 교회는 강남이라 강남 쪽을 이렇게 주일은 가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말고 저 강남 쪽에 이제 거기 본다 가보니까 가스불을 안 건 게 생각이 나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왜 나냐? 그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 교회 그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가보라고. 그 집이 이제 거기 그 교회 있는 그쪽에 아파트였으니까요.
진짜 가봤더니 진짜 안 껐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방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냥 까짝해. 그 권사님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그때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몸을 못 쓴대요. 예. 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나잖아. 예배 시간에 이상해. 돈 갚아야 될 생각이 갑자기 나고 막. 그거 다 누가 끼어들어 있어요, 저거. 저놈 원수가 끼어들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예배 시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 성도는요. 이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예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아. 이거 다 살피면 한도 없었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행실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다 가짜인 거라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긴다면, 잘 믿는다면 생활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근데 한국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니까 생활이 부족한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예, 행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과 생활이 자, 이걸 정리를 할게요. 자,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정리를 좀 해보면서 할게요. 이거 너무 자, 첫째 뭐냐니까 자, 말은 무성한데 행함이 없다. 이거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이 무성하면 행함도 무성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거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진짜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난 죽은 믿음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부터 보면 이거는 해,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다고.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과 생활이 뭐 해야 돼요? 생활이 분리가 돼 있다. 이거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돼요. 아멘?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산 믿음입니다. 예, 이게 산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실패하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해요. 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가 있으면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행함이 있다고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보면
이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거 여기서 많이 걸려 또. 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한계. 신앙의 한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한계에 갇혔다고 하는 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밤낮 고고요. 여러분, 신앙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한계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놈이 마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마단이 코끼리 예를 들었잖아요. 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길들이는데 저게요, 처음에는 야생에서 살던 놈이라 그걸 그냥 묶어놓지 않고 쇠사슬로 목을 묶어서 확 묶어가지고 그 아름들이 큰 고목나무에다가 길들인대요. 이렇게 묶어서. 이게 처음엔 막 미치듯이 막 날뛴답니다. 막 끊어내려고. 근데 워낙 굵은 쇠사슬에다가 그 고목나무에다 묶어 놓으니까 암만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한 보름 정도 하면은 목이 다 까지고 여기 막 쇠사슬에 막 쓸려서 목이 다 까지고 나중에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하는데요. 포기하는데 길들어진 거예요. 이제 한계에 길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 공마단 그 마당에다가 새말뚝 하나 이렇게 가는 새말뚝 하나 꽂아놓고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놔도요. 가만히 있대요. 왜 그래 이거? 길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계에.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마귀는 우리 신앙을 한계라고 하는 길 여기다 딱 길들여 놓고 요걸 못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행함이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행함입니다. 우리가 말은 풍성한데 행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냥 한계 그대 갇혀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안 되고요. 아니 더욱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아니 헐벗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입으로 옷이 없는데 말로만 더욱게 하라. 지금 배를 장뚝 골아서 지금 배가 엄청 허기져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아니 말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줘야지. 입을 걸 줘야지. 아멘. 그리고 먹을 걸 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래 이게 그냥 한계라고.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죽은 믿음, 산 믿음. 말은 무성한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고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고 있다면 이건 산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고 있다면 산 믿음이에요. 예,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다시 또 세 번째, 내 신앙이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에 딱 갇혀져서 밤낮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성령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이 있어요? 마귀는 저놈은 제한이 있는 놈이에요. 저놈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한계라고 하는 틀에다 딱 가둬놓으려고 하는 놈이 저놈이에요. 지름이 그런 놈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계가 어디 있냐고. 그래 우리 신앙은 계속 그 송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마지막 네 번째, 내 신앙이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뭐를 봐야 되냐면, 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주지 않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게 없어요, 형제가. 예. 여러분이 저기 누구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 그 들어보셨죠? TF 간증, 천국 지옥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 그지? 들어보셨죠? 그분이 천사를 따라서 그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창장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기는 엄청난 거 막 자기가 그 교회 앞에다가 워낙 큰 교회 목회를 하시던 분이니까요. 교회 앞에 이렇게 아파트를 줘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인가에게 거의 아주 그냥 무상으로 거의 하다시피 분양을 해줬대잖아요. 그게 그런 게 거기서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거 왜 안 돼 있냐니까 이 땅 신문에 다 난 거라 여기서 다 받은 거라 없대요. 근데 뭐가 있냐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이제 성탄송인가를 하고 들어오는데 청년 때 이렇게 같이 근데 교회 마당에 한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벌벌 떨고 있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것도 자기도 그 군수 물자라 이제 그 미군 아마 그 미군들이 입던 잠바였나 봐요 아마 그걸 벗어서 그 거지한테 그 크리스마스 때 줬더니 그게 거기 올라와 있더래 그게 상장에 예?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보세요 사랑이잖아 그게 벌벌 떨고 있는 거지한테 자기 옷을 벗어서 준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 홀 벗고 있는데 더 웃게 하라 말만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죽은 신앙이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말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야 너 아무개야 너 구원받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 왜 전능하신 그분이 말로 야 지혜라 너 구원받아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구원받지 그분이. 야 황소철 너 구원받아 그럼 그분 말씀 한마디로 못하실 게 어디 있냐고. 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소경 보고 눈 떠라 그러니까 뜨잖아. 야 앉은 벽 위에 가지도 않고 손도 안 잡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잖아. 말씀으로 하잖아. 여러분 그분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친히 희생당하시고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한 거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이거요. 그분이 말만 무성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말한 대로 행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 죽었으니까 빼고 나머지 11 사도 가운데 그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걸 보면 여러분 베드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러면 베드로를 왜 사랑했을까요? 뭐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지 그 베드로는 행함이 참 빨랐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는 주님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떠들었어요 그냥. 그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전부 소망을 잃고 낙향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와서 어부가 돼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새벽에 미명에 그 바닷가에 서셔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그냥 재빠르게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50간이나 됐다고 약 90m인데요. 거기를 아니 배로 오는 게 더 빠를 텐데 세상에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물바람 가래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항상 주님이 이래는 항상 행동이 앞섰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죠.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뭘 보냐니까 행함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암만 말만 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말쟁이래요 말쟁이. 그죠? 말쟁이. 말만 뻔질하게 한대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인 거 이거.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말쟁이라고 할 때 이거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내가 열매가 없는 거로구나. 행함이 없는 거로구나. 근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야. 예?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낼게요. 보세요. 이거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걸 점검하면, 이거 행함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아, 시간이 지났어요. 예, 더 못하겠어요.